찬송가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 아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 아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다르는 엘리야 다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문이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떠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러는 능력이 있었던 그런 엘리야, 병 고치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 같다기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와 같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고 그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드러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또 이 백성의 배고픔과 고통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사탄이 조정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원함, 자기가 바라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됐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십자가, 고난, 아픔, 그 고통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나와 복음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끝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가 구원을 받고 살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영광보다도 더 중요한 내 목숨이죠.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지자들이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도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했나요? 이 물음에 나는 어떻게 답할까요?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으로 내몰린 까닭은 무엇인가요?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와 제자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